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는 나만 장군입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호흡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호흡이 있을 때 졸리는 시간대지만 한번 깨어서 마음으로 한번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분들이라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나만 장군에 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그의 존귀하고 크고 그런 모습도 볼 거지만 나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내용을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크고 존귀했던 게 무엇인지 고민도 하고, 또한 우리 교회 나병이 무엇인지 그것도 함께 나누면서 해결 방안이 무엇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호흡하고자 하는데요. 한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음을 깨트리시고 성령 하나님의 호흡 속에 한번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만 장군 어떤 사람이죠?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요,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했고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통하여서 아람 그 나라를 건짐을 받게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누구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었냐라면요, 아람 왕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 됐어요. 그고 그 다음에 큰 용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것을 한번 먼저 봐볼게요. 금일 본문 1절인데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참 쉽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믿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돕고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이나 높임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뒤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모를 뿐입니다. 그것을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가져가 갈 텐데요. 자, 이렇게 대단한 사람에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 있는데요. 그 문제가 뭐죠? 큰 용사인데 나병 환자다. 자, 금일 본문 1절 한번 다시 볼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라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왔고 그가 아람 나라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건졌다. 이게 큰 용사라는 게 자연스럽게 뭔지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뒷부분에 지금 뭐가 걸려 있습니까? 네,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려서 안타까움이 있는 소식까지 우리에게 오픈이 돼요. 자, 참고로 나병이 어떤 병이죠? 우리 문둥병이다라고 하죠. 악성 피부 질환이에요. 네, 피부가 썩고 곪고 그리고 이것은 부정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사람들한테 외쳐서 사람들의 접촉을 피해야 해요. 그리고 마을 밖으로 가서 살아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람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나만의 큰 용사이면서 나병 환자에 걸린 이 모습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자, 이것을 고민을 하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색안경 필터를 하나만 더 끼워야 돼요.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필터를 하나만 씌울게요. 색안경을.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고 큰 용사인데 나병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교회 이것을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과거 믿음의 우리 사랑하는 손자들을 통하여서 성장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천여 명 넘게 많은 성도들이 흘러 넘쳤던 곳입니다. 주일학교도 몇백 명이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크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나요? 나병이 들어옵니다. 그 나병 사건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이 일어났으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계속해서 올라오는 친구들에게는 마음의 상처, 성도 여러분도 상처가 됐겠죠. 이러한 나병이 지금 우리 교회에 허락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나병 나을 수 있을까요? 다시 나아만 장군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아만 장군은요, 자신의 나병에 나을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그는 여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만 장군의 나병이 낫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 앞에 서면 돼요. 그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나병 나을 수 있는 방법, 여기서 유추해서 찾아오면 그 답이 무엇이죠? 네, 나아만 장군이 소식을 듣고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간 것처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주님을 만나러 달려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의 사모함이, 갈급함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쳐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나병을 통하여서 나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소식을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오픈하셔야 돼요. 완고한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듬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선포될 때에 그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또한 우리 교회는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는 부교육자들, 그리고 또한 이번 주에 신년 부흥회가 있어요. 말씀 잔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만천하에 선포되는 이 아름다운 곳에 성도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마음에 울림이 있고 우리 교회에 나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나아만 장군은 도대체 어떻게 나병이 낫게 되었나요? 계속해서 볼게요. 그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나아만이 하나님 도우심 속에 아까 전에 말했죠. 첫째,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잡아온 소녀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소녀를 통하여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소녀가요,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수정을 들고 있습니다. 수정을 들던 그 여인이 자신의 그 소식을 전달을 해요.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만약에 선지자 앞에, 우리나라의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우리 장군이 선다면 그 사람은 나을 수 있는데,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아만에게 전달되고 그 나아만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자신의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자신의 왕에게 전달을 하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존귀한 자요 큰 용사이기 때문에 이미 그 왕이 그 사람을 품고 있습니다. 서신을 써줘요. 글을 써줘요. 그리고 이 서신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라. 그 서신의 내용을 적어가지고 주는데 그 내용은 이래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나병 고쳐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 장군이 앞에 섰는데 발칵 뒤집히는 사건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열왕기하 5장 7절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러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고백을 해요. 지금 이것은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지금 시비를 터서 다시 전쟁을 벌이려고 나를 놀리는 거다.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잘 기억해 보세요. 나아만 장군은 지금 누구 앞에 서야 해요? 그 소식을 들었는데 엘리사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찾아가는 게 순탄치 않아요.
네, 이를 통해 우리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나병이 나올 수 있는 방법,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그 소식을 듣더라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나병을 낫기 위하여 예수님 찾아가는 길이 쉽지 않다, 순탄하지 않다. 쉽게 설명을 할게요. 성도 여러분들은 사람을 찾을 겁니다. 하나님 좀 찾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에게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넘어질 겁니다. 이스라엘 왕 같은 위대한 사람들, 그들 앞에 서 있겠죠. 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찾아가야 돼요.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길을 잃고 길을 잘 못 찾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준비해서 그 소식 속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나아만이요, 이제 정확하게 자신이 나을 수 있는 맨 처음에 들었던 그 소식, 오늘날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누구에게로 갑니까? 엘리사 앞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가 자기에게로 오라고 해요. 네, 그래야 그 사람이 나병을 나을 수 있으니까요. 그 사람도 이미 들었고 그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엘리사 앞에 선 이 시점을요, 믿음의 시험 구간이라고 설정을 할게요. 어떤 구간이요? 믿음의 시험. 네, 믿음의 시험입니다. 나만이 현재 믿음을 보이느냐, 그 앞에서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교회 적용을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구간에 설 겁니다. 그 구간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나병이 낫느냐, 낫지 않느냐 판별이 나겠죠. 성도 여러분들의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안 낫겠죠. 하나, 그 마음을 꺾는다면, 주님의 도움 덕분에 꺾는다면, 순결하다면, 돌이킴 받는다면 그 나병은 나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현재 나만 장군 어떠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그럼 아람 국가의 장군이죠. 자, 그 사람의 배경이 너무 좋아요. 배경이 너무 좋아요. 아람 국가가 어려웠을 때 그 사람이 앞장서서 그 나라를 구원했던 사람, 건진 사람, 큰 용사. 배경이 너무 좋아요.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뭐 자존심, 기타 등등 이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기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에요. 자, 우리 교회로 비유 한번 그러면 들어서 말을 해볼게요. 과거 너무 화려했죠. 성도들이 넘쳤죠. 네, 은혜가 있는 곳이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으면, 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이렇게 넘쳤었다, 대학부 청년에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교육도 있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을 계속해서 자랑하면서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그 과거 나아만 장군이 그 나라를 건졌던 것, 구원했던 것,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과거 그렇게 화려했던 것,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다. 네, 성도 여러분들 그 과거에 치여 있지 말고 그 모든 게 오늘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깨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했으니까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다시 할 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나아만 장군한테 가볼게요. 나아만은요, 아람 국가의 전설 같은 존재예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처럼 배 12척으로 300척을 넘는 왜군을 물리친 그러한 소식이 있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한 사람이 어디에 올라요? 믿음의 시험대에 오릅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의 시험대에 지금 올라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엘리사의 집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낫게 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요. 나아만 장군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엘리사가요, 나아만 장군의 나병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사자 종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게 해요.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5장 10절인데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현재 엘리사가 나아만 대면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병 환자 대면하면 안 돼요. 만나면 안 돼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의 사자를 보냈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지만 그 나아만 장군이 보인 모습이 뭡니까? 안타깝게도 그는 고침을 받지 못하는 그 믿음의 시험 구간에서 그 모습을 행하지 않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화를 내요. 자, 나아만 장군 반응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 주시겠어요? 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만 장군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분노하고 화를 내요. 왜 지금 이가 분노하고 화를 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람이 자신 앞에 와서 자신의 나병에 손을 대고 흔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해요. 자기가 상상을 했을 때는 그래야 낫는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 이성적인 그러한 교만함과 자기의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있었나 봐요.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또한 무슨 말을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다메섹 강, 이스라엘 강 보니까 요단강 보니까 별로예요. 자기가 아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가면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씻으면 되잖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힌다,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겠죠. 믿음의 시험대 앞에서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넘어졌습니다. 분을 내면서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건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모든 질병이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나만 장군에게는 참 좋은 병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와 함께 친밀했던 것 같아요. 그 종들이 뭐라고 나만 장군에게 고백을 하냐면요, 지혜로운 종인 것 같은데 열왕기하 5장 13절입니다. 그의 총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큰 일 행하라고 하면 그거 행할 거잖아요. 낳기 위하여 행할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거 안 하냐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참된 조언을 종들로부터 들으니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가 돌이켜요. 그리고 엘리사 앞에 다시 말했던 그것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습니다. 자, 병이 다 낫게 돼요. 너무나 감사하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 나병 나을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적용해 봐야죠. 혹시 나아만 장군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혹은 이성 혹은 교만한 생각 때문에 믿음의 시험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분내고 있지 않습니까? 화내고 있지 않습니까? 돌이켜가지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시험 구간에서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금요일날 참 감사했던 게 야고보서 좋은 말씀이 나왔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시험이 왔을 때 참고 인내함으로 환경은 변하지 않으나 그것을 뚫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시험대에서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분을 내고 있다, 화를 내고 있다, 이렇게 해야 나병이 낫는데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안타깝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번 씻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7번 씻는 게 무엇일까요? 고민을 해보면 답이 이런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들 주위에 화려한 강, 요단강보다 다메섹강 같은 그런 곳 많지 않습니까? 더 큰 교회가 있고 그 목사님들의 명설교들이 있고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더 좋아 보이고 여러분들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결한 진리는요, 이 교회에 요단강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과 우리 교회에서 흘러넘치는 기도회와 우리 교회에서 작지만 요단강 7가지 그 7번 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거를 존중하고 계십니까? 존중하지 못하면 완악하고 여러분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낮고 낮아지셔서 존중해줬고 사랑해줬고, 또한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꺾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다말색 강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더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요단강을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병은 낫게 됩니다. 만약에 존중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낫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을 존중하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진리가 흘러넘칠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감사했던 거는, 어떤 분은 지금 신권사 성경 읽기를 하루에 2시간 반씩 하고 있대요.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네, 성도 여러분들, 다른 분들은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존중해 보세요. 요단강 7번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나아만 장군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은 것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은 것이 중요합니까? 성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 7번 몸 담근 것보다 순종함으로 자신의 이성과 사고와 판단과 자존심까지 모든 것들을 다 꺾고, 오늘날로 치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병이 나았다.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을 품어야, 성도 여러분들 같이 품어야 낫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있는 나병 나을 수 있는 방법 찾았죠?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 나병 나을 수 있다고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숨겨져 있는 핵심, 내 자아를 죽이고 이성을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에 있다. 그래야 우리 교회 나병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이 진리의 말씀, 성도 여러분들 대답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만 더 크게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따르는 것입니다. 이성과 판단을 가진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순순히 따른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순종이 중요하냐면요, 제사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명한 구절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경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재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다 알고 계시죠? 방금 읽은 본문, 사울 왕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것 다 진멸하라라고 알려주는데, 내가 봤을 때 더 좋아 보이고 욕심부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고 그 거짓된 모습으로 불순종하잖아요. 그 불순종하는 모습이 안타깝게도 낫지 못한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 또한 이것을 버려야죠. 나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 있지만은 불순종함으로 교회에 핀잔 주고 욕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갇혀서 완고한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점치는 죄와 같대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대요. 왜냐? 불순종을 저질렀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더러운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마음은 다 알아요. 다 동일한 말을 해요. 이 교회 부흥과 회복과 사랑 다 동일해요. 그 진액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꿔야죠. 우리의 마음을 순종할 수 있도록 바꿔야죠. 자, 오늘 나아만 장군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렇다면 순종의 대표적인 애를 보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순결하신 분은 단 한 분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입니다. 그분은요,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겨우 7번 몸을 담그고 하나님만이 정말 신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살아갔다면, 예수님은 평생 동안
그 모든 것들을 순종으로 살아갑니다.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인간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잖아요. 세례를 받잖아요. 그게 어찌 가능합니까? 가장 큰 어른이 부족한 사람에게, 어린 사람에게 와서 머리를 숙인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 모습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모습은 공생의 기간 동안 부모님께 효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으며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못 박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고 성취하셨다. 순종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나만 장군과 다른 점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따라오라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면 이걸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늘 하는 거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순종하시고 몸을 쳐서 복종시키시고 이 힘을 주는 것은 기도니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또 숨겨져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를 향한 사랑이더라고요. 왜 말씀에 순종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졌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 더 알아볼게요. 그 사랑은 바로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아주셨고 인내하셨고 그리고 또한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사람들을 욕하고 크리스찬들을 욕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는, 모든 크리스찬을 믿는 사람들에게 욕하는 거 자연스럽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을 욕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 되었을 때 성도 여러분들을 기다려줬고 이방인으로 있는 여러분들을 내 자녀로 삼아주셨고 인쳤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내 사랑이다라고 보여줬어요. 그 사랑의 끝자락은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는 건데, 요한복음 3장 16절 상반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자녀가 먼저 소천한 가정이 있습니까? 부모님보다 자녀를 먼저 보내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냥 버려야 되는 찌개 같은 존재를 삼아주셨다. 이 사랑을 성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나아만 장군의 크고 놀라운 모습, 큰 용사의 모습, 그런데 그 뒤편에 나병의 모습을 보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모습을 우리 교회에 투여하여 우리 교회에 크고 존귀했던 모습,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모습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나병 또한 한번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나병이 나올 수 있다라는 소식을 성도 여러분들은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잡아온 이스라엘의 한 작은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 앞에 서는 것. 우리 교회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나병을 낫게 해준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시험대 앞에 여러분들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 나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대면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종을 보내어 이렇게 고백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거다.
이 말에 나아만은요, 엘리사가 나와 자신의 안부에 손을 대고 흔들어야 된다라고 착각에 빠져요. 그런데 이 모습이 아니었죠. 네, 불순종했어요. 화를 내면서 돌이켰어요. 그런데 종들을 통하여 돌이켜서 그가 순종합니다. 순종함으로 나아요. 우리 교회로 칠게요. 다른 교회의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설교, 기도회 등등 뛰어난 담회색 강들이 참으로 넘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의 설교, 기도회 프로그램 반감을 갖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의 이성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자존심,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뒷배경들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힘을 올바르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존중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행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종 속에서 우리 교회의 나병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순종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사랑, 그 사랑을 꼭 마음에 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랑과 순종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기다려 주셨고 인내해 주셨고 참고 견딤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쳐 복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의 계시 속에 성도 여러분들이 다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어떻게 나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워 순종하는 삶, 그 모습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나만 장군 기억하시고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불순종이 아니라 나의 이성과 자존심 때문에 계속해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순종해 보시고 그 안에서 참된 진에게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